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 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를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부족한 종은 아무것도 말할 수도 없고 증거할 수도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종의 입을 써주시옵소서. 말하게 해 주옵소서. 능력의 말씀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든 듣는 분 심령밭에 그 말씀이 떨어지되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축복의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안에 불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일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같이 한번 축복합시다. 형통의 축복을 받으세요. 형통의 축복을 받으세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또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러한 자가 3절에 보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형통이라는 뜻이 뭐예요? 물 흐르듯이 막히지 않고 쫙 문제가 다 풀어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방법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실 때만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으니 형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누가 함께 하셔?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러면 이 아침에 누가 요셉이 아니라 내가 형통한 자가 돼. 내 이름 정렬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아멘. 또 3절 보시겠어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옆에서 보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꼭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내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복은 어떻게 받게 되나? 복은 바로 그릇이 준비된 대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분량대로 받는다. 분량대로 받는다는 말이 바로 내가 그릇 준비가 된 대로 받는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49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분량대로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쉽게 풀이해 보니까 내가 어떤 그릇을 준비했느냐. 큰 독과 같은 그릇을 준비했다면은 그 큰 복을 받을 것이고, 종재기 같이 작은 그릇을 내가 준비했다면 종재기에 담을 복밖에는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릇 준비를 하셔야 복 받는 자, 큰 복을 받는 자가 된다.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축복하세요. 큰 그릇 준비하십시오. 예, 큰 그릇 준비해야 큰 복을 받지. 예? 그냥 복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을 그릇을 준비해 놓고 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복을 우리에게 받게 하시는가? 어떻게 된 자를, 어떻게 준비한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시는가 보았더니, 악에서 떠나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대요. 악에서 떠나고 겸손한 자를 축복하신다고 역대하 7장 14, 15절에 약속하고 계세요. 말씀 보실까요? 역대하 7장 15, 14, 15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일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15절.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듣고 귀를 기울이니. 자, 이렇게 준비된 자, 이렇게 그리 준비된 자, 악에서 떠나고 겸손한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꼭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어떤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느냐? 약자 편에 서서 약한 자를 돌아보아주고 그리고 선행하는 자, 약자 편에서 선행하는 자를 하나님 약속하고 계세요. 복 주시겠다고. 이사야 1장 16절과 17절 말씀에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의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17절.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누구 편에? 강자 편이 아니에요. 항상 약자 편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다 듣고 그리고 응답하시기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세 번째, 어떤 사람을 축복하느냐?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 자기를 낮추고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를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자, 에베소 2장 7절 8절. 빌립보서 2장 7절 8절. 잘못 말했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섬기셨고 어떻게 복종하셨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축복하실 때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세력을 그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라 부르시도록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러한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떤 자를 또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느냐?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는 자를 복 주시겠다. 나의 모든 명한 길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말이라면 주고 내 말이라면 껌뻑 주고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자를 축복하신대. 예레미야 7장 23절. 예레미야 7장 23절 시작.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자, 이렇게 사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의 복을 준비하시고 언제 부어줄까 언제 부어줄까 때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 구할지라도 내가 그릇 준비되지 않으면 아니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복을 다 준비하고 계신데 내 그릇이 준비되지 아니하면은 이 복은 절대로 내게 떨어질 수가 없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릇이 준비되는 게 뭐냐?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허물과 죄가 내게 오는 복이 오지 못하게 한대요. 내게 오지 못하게 했는데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곳을 막았느니라. 허물과 죄의 문제 해결이 선결되지 아니하면 예비된 축복은 내게 떨어질 수가 없다. 자, 이사야 59장 1절과 3절 말씀에도 왜 내가 네 기도를 응답하지 못하는지 아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 죄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를 막고 있어서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게 하는 거예요. 3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자, 죄가 어디서부터요? 입에서부터. 입으로 또 손으로 하는 행동으로 이런 일들로 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실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이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물은 하나님 앞에 재물은 어떤 재물을 드려야 돼요? 흠없는 것, 흠없는 것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재물되어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내가 흠과 티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아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먼저 고하고 해결받는 그 은혜가 선결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깨끗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내 죄를 회개하고 내게 나와 구하면 내가 성령을 줄게 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한번 읽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기쁘시게 다 용서해 주세요. 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너는 이제 내 것이야, 너는 의로운 자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쳐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게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죄성들입니다. 죄성들이 우리 안에 처리되는 것은 내가 할 몫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죄를 고백드리고 회개할 때에 즉시로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 속에 아직까지 그 죄성이 처리되지 못할 때에는 그 기도는 아직 응답될 시간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회개했는데 내가 먼저 혈기를 부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서, 그래서 그 혈기의 죄는 용서를 받았는데, 근데 다음번에 똑같은 비슷한 사건이 내 속에서 터졌을 때 그 혈기가 다시 나오든가요, 안 나오든가요? 저는 이것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몰랐다, 그 말이에요. 이것까지 내 안에 처리돼야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자,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며 실패의 인생을 살아왔던 것인데,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여름철 우리가 이제 그 여름철에 말이죠, 생선을 땡볕에 갖다 놓으면 금방 부패하잖아요. 그곳에 똥파리가 수없이 몰려들어요. 근데 그것을 치워버리면은 오든가요, 안 오든가요? 그것을 깨끗하게 물 청소를 해서 닦아지기 전까지는 그곳에 똑같은 현상이 나서 또 똥파리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로 깨끗하게 씻어버리면은 거기는 다시는 오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건인데, 내 안에 먼저 주인 되었던 악한 영들의 그 뿌리까지 내 안에서 소지되고 청소되는 역사가 있을 때 나는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흠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에베소 5장 26절에 물로 씻고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말씀, 이것은 뭐를 말해요? 똑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말해요. 물은 성령의 생수를 말하고, 성령 안에 불이 임하는 것이고, 또 말씀도 불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불과 성령의 불로 내 안에 찌꺼기들까지 완전히 태워 청소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날마다 오늘도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고,
내일도 성령의 불을 받아 매일같이 우리는 우리 속에 청소를 위해서 내가 정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그릇 준비를 위해서 우리는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완전하게 태워지는 그릇이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약속하신 대로 부어지고 내가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그 능력이 이제 내게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게 준비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자에게 제한 없이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약속하고 계세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으니 저가 그것을 받고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마귀에 눌린 자들을 다 고쳐주셨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다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내가 이렇게 준비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능력을 제한 없이 부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쓰실 것이고, 자, 왜 그것을 부어주시길 하나님 원하세요?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해. 내가 너를 손잡고 다니면서 쓸 것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원해서 오늘도 이 새벽 이곳에 부르셨고 이 자리에 앉게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능력을 받을 때에, 성령과 능력을 받을 때에 우리가 이것은 어떻게 느껴요? 징조로 느끼는 거죠. 징조로, 내게 나타나는 징조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내게 성령이 임하신 것이로구나. 아, 성령이 올 때 믿는 자 속에는 생수로 임한다고 그랬어요. 생수로 임하고 또 믿는 자 속에 생수로 임할 뿐만 아니라 바람과 같이 임할 것이고 불과 같이 임할 것이고 강력한 진동으로 임할 것이고 또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게 너희에게 내가 성령이 임했다, 부어줬다 하는 징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단하게 알 수 있어잖아요. 우리가 강단에 올라오셔서 요가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불이 임해서 뜨거워서 못 견디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수 받았는데 힘이 빠져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드러누워서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안수 받을 때 그냥 활짝 일어나서 뛰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지 않아요. 자, 이게 성령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자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다니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는데 조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쓰고 남을 수 있도록 부어주시오. 풍성하게 부어주시오. 얼마나 풍성하게 부어주느냐.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오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내게 필요한 것을 먼저 하나님은 아시고 내가 쓸 모든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고 채워주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 곡간도 내가 채워줘. 내 곡간도 내가 채워줄게. 잠언 8장 2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재물을 얻어서 그 곡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부잣집은 그 마나님이 뭐 하나 가지면 돼? 창고 열쇠 하나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창고 열쇠 하나만 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되시길 축복해요. 그 복이 이 아침에 말씀 듣는 모든 이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신 자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그분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 앞에 잘 보이세요.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하늘의 상을 받는, 하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난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약속하셨어요. 그가 부요한 자인데 가난케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가 부요케 하려 합니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예, 한번 읽어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너희에게 알거니와 너희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우리의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복을 다 받도록 하셨어요. 자, 그런데 복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이 뭐냐? 심는 거. 내가 심지 않으면 걷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는 많이 심어라. 많이 심는 자에게 내가 많이 줄게 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는 것까지는 내가 못해. 심는 건 너희가 해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8절까지 말씀에 우리에게 복받는 비결을 말씀하고 계시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행한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복을 준비해 놓으셨다. 혼자 배부르게 혼자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게 아니야. 너희에게 주는 것은 나누어 주고 베풀고 심으라고 주는 거야.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너희가 넘치게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착한 일을 하는 자, 선한 일을 하는 자, 이것을 하나님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느냐? 구제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과 25절입니다. 흩어 구자에도 더욱 풍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자, 남을 부욕해 하는 자는 나도 부욕해 될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나도 윤택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임금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야. 그러니까 약하고 힘없고 무능하고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보살펴 준 그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대접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상을 주실 것이고 그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먼저 네가 받기를 원하는 대로 대접을 해.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받는 자보다 대접하는 자가 될 때에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머리에 두고 사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공짜 좋아하다 패가 망신하는 거 아시죠? 공짜 좋아하다 패가 망신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내가 그대로 거두게 하리라. 무엇을 심든지 내가 그대로 거두게 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무심결에 행한 행동 하나하나가 그것을 우리에게 앞으로 이건 네가 거둘 것이야. 앞으로 네가 이것을 거둘 것이니까 너는 잘 심어라,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오늘 내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를 마음 깊이 생각하시고 그것을 내가 옮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근데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복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은 심지 않고는 거둘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심어야만 거둔다는 것을 먼저 내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13장 4절과 9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도 든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들 네 가지 밭이 나오지요. 이것은 누구를 말해요? 나를 말해요. 나.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내가 길갓밭과 같은 상태의 사람인가? 아니면은 돌짝밭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은 내가 가시떨기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은 내가 옥토밭이 되어 있는 사람인가? 자,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신 자는 옥토밭 하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떨어진 자는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결실하게 하신다. 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은 오늘부터 내 심령밭을 갈아엎으세요. 무엇으로 갈아엎어요? 기도로 갈아엎으세요. 말씀으로 갈아엎으세요. 그리고 날마다 나를 정하게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내 밭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이 돌같이 단단해서 아무것도 심을 수 없는 상태라면 빨리 말씀으로 깨트려서, 돌은 걷어내고 가시는 뽑아내고, 그래서 부드러운 밭, 무엇이 떨어져도 거기에 싹이 나서 결실할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 내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부터 이 그릇 준비, 이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될 때에 100배뿐 아니라 현재보다 1000배까지에도 복을 예배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시기해서 이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유혹의 세력이 있으니 그건 악한 영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해 꼭 우리를 시험 들게 해서 넘어지게 하는 악한 영들이 있으니 이것을 우리는 대적해서 쫓아내고 멸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악한 영이 내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 악한 놈을 멸하는 그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악한 영이 올 때에 우리는 항상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쫓아내십시오. 유혹이 올 때 쫓아내십시오. 유혹이 올 때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이게 반복되다 보면 복을 받는 기간이 자꾸 딜레이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내가 세워질 때에 이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고 그리고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가 깊이 들어가서 아무리 재난이 와도, 아무리 환난이 와도 근심 하나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항상 물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푸게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의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됩니까? 시냇가에 깊이 내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시냇가에 영적인 시냇가 하나님의 교회의 뿌리를 깊이 내리셔서 언제든지 여러분들 속에 생수가 공급받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심으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하나님이 영적인 시냇가에 그 뿌리를 깊이 내리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형통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축복해 주심으로 저들이 나가서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과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라는 것을 나타낼 증거가 임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는 힘으로도 되지도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의 능력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각 사람 심령들 위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의 권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강력하게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시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들로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